여기에 모인 우리는 참으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참으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TV 앞에서도 또 컴퓨터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고 또 주의 사랑받는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또한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직접 그분의 손으로 돌 위에 기록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둘째 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이 어머니 날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래. 내일이 어머니 날인데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 꽃 한 송이로 퉁칠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현수막도 있어요.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우리 미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전에는 아버지 날은 없고 어머니 날만 있었는데 이제 합쳐서 지금은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뭘 원할까요? 이게 뭐 없냐 그러는데 그 뭐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할까? 뭘 원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자녀들 얼굴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1년 내내 바쁘게 사는데 얼굴 한번 보여달라.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얼굴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이 주은의 사모가 아들들을 데리고 부모님 보러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제가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이냐면 지금 치료받는데 본인도 상당히 힘든데 부모님을 생각하고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이 이 생명의 힘이 되어서 그의 치료에 크게 역사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또 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세계 대학 중에 최초로 설립된 대학이 이 볼로나 국립대학입니다. 저기 이태리에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데요. 자그마치 1088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1088년에 그 당시에는 이 교회가 그죠? 교회의 영향력이 지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대학이 처음 설립되면서 주로 강의 내용들이 교회법, 그 다음에 로마법, 이 당시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교회 지도자와 그 다음에 그 정부 관리들을 양성하는 그런 법학대학이었습니다. 법학대학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대학의 이름을 우니베르시타스 그렇게 불렀어요. 우니베르시타스. 근데 이게 라틴어 계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이제 유래가 돼 가지고 지금 대학의 유니버시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대학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커리큘럼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학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예배로 마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삼육대학에서 신학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면 그 마룻바닥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이런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이제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로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인격 형성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 대학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입학하려면은 그 당시에 1088년에 이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면 학부모들과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에 꼭 참석하고 저녁에 예배에 꼭 참석하고 이러한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대학 들어갈 때 서약서를 쓴 기억이 있어요.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서약이었냐면 뭐 이렇게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그런 서약서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1088년에도 그런 이 대학이 처음 설립되면서 그렇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대학이 그 대학의 그 기초를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해서 이 학교 생활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현대 기독교의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서 십계명이 무시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대다수 많은 또 이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은 그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야, 구약 시대에 주어진 것이야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무시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긴 합니다만 지금 볼로냐 대학입니다. 상당히 고풍스럽고 1088년에 세워진 이 대학이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노예의 삶 속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 자락에 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분의 친필로 기록하시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노예의 삶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말씀처럼 살아라 하고 그들의 삶의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혹여라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노예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 미국의 법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이 주어지는지. 그죠? 법을 지킨다고 해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했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 계명이 내 생활의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계명이 나를 구속하는 족쇄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참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혹시 계명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때문에 오늘 억지로 교회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법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칙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계명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구나. 이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계명을 볼 때마다 말입니다. 첫째 계명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첫째 계명은 그다음에 둘째 계명은 이렇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좀 첫째 계명에 비해서 길어요. 그죠? 네, 길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그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삼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둘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첫째 계명은 예배 대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그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는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된 신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의 기별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우리의 예배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모든 거짓 신들은 다 제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올바른 방법을, 예배함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첫째 계명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하지만은 두 번째 계명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예배를, 거짓 신들도 경계하고 거짓된 예배도 경계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으십니다. 이 둘째 계명 가운데 두 가지 경고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이 경고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고대인들의 이 지니고 있었던 우상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해낸 것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거 한 장 이렇게 올렸지만은
수많은, 정말 제가 고린도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이 아래쪽에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 갔더니 박물관이 있어요.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참 그곳에 가봤더니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이런 종류의 온갖 것들이, 심지어는 남자 여자들의 성기까지 그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 민속 역사를 보면은 강원도 지방의 바닷가 지방의 이 그 어부들 그들의 문화 가운데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강릉 쪽에 가면 그런 팍도 있어요.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얼굴이 뜨거워질 만큼.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부들은 늘 사고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풍랑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죠? 고린도뿐만 아니라 제가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 가면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 박물관인데, 거기 가면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서에서 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리, 메뚜기, 이런 그게 다 신들이에요. 신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런 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쫙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걸 봤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참 진리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만은,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수많은 다른 신들이 생기고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예배 대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예배 대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롯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우상이 내 마음 속에 있을 수 있구나. 비록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가서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기도해, 그 앞에.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깐 빌려 사용하신, 그죠? 빌려 사용하신 구속의 계획 가운데 도구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 베드로 상 놓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닐진데 우리 마음 속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는 나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내가 매일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라. 곧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개인의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제 안에 탐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어요. 제가 행동으로 표출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길 사람 물속, 이 마음속은 모른다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탐심뿐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다.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우상을 예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 싸움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단은 늘 자기에게 예배하라 그래요.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래요. 그래서 늘 이 예배 싸움이 인류의 싸움입니다. 선악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예배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갚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그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두 면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누가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죠? 하나님을 지독하게 이 악인들이 미워합니까? 그죠?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의미는 그의 마음 속에 우상이 있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3, 4대까지 죄를 갚는 게 뭐냐?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 속이든지 아니면 실제로든지 우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고 있는 것을 금한다 라고 엘렌 화이트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적합한 말이다. 이 사랑에 질투가 없으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은, 참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갚는 데는 몇 대? 3, 4대. 또 은혜를 아는, 그죠? 은혜를 베품에 있어서는 1000대까지.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유전, DNA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죄된 그 DNA들 말입니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부모가 저지른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떤 그 안 좋은 습관들이나 그죠? 안 좋은 생활 환경이나 안 좋은 그 이 죄의 성향 가운데 살면 그 영향들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이거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뜨끔뜨끔했어요. 이렇게 내 아이들을 이런 영향 가운데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퇴화 현상을 지니고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놈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
너는 벌을 3대 4대까지 받아 라고 이렇게 벌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영향이 그 정도 미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사실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이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벌을 주는데,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 그죠? 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의 길을 따라가는 데서 돌이키면서, 그죠? 돌이킴에 큰 힘을 발휘하는 메시지로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영향 가운데 있었어요. 혹여 내 자녀가 부모님의 그런 영향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죄의 길로 감에 있어서 어떤 견제하고 경계하고 돌이키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인다면 3, 4대 아니라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 1000대까지라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1000대까지 살아보셨습니까? 혹시 조상의 1000대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족복 가운데 1000대의 족복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죠? 예. 없어. 저는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000대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 생명의 영원함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000대 후에 저를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요즘 자녀들 보면은 3대 가도 잘 기억 못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몰라. 물어보면. 그죠? 근데 이제 4대쯤 가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내가 계명을 못 지키는 이거 어떡하지? 또 벌써부터 고민이 되죠. 또 이렇게 족쇄가 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십시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죠? 여기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은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려라. 그것이 그분이 은혜가 1000대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계명으로 살아라.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볼 만합니다. 동의가 좀 돼.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죠? 어떻게 뒤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드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에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봉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배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봉사와 배품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서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그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살펴보면 오늘 기왕 공부하는 김에 전도서 끝내십시다.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렇죠? 1장은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2장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쾌락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은 인간의 모든 기회가,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내게 찾아오는 모든 절호의 기회, 그죠? 기회들도 다 헛되다. 4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권력과 우리가 성취해가고 있는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꾸는 모든 꿈이 다 헛되다. 6장에서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세상의 모든 욕망이 다 헛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솔로몬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말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죠?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죠? 성경이 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죠? 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킨다. 이 명령을 지킨다 그러면 상당히 그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죠? 두 번째, 계명으로 살아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계명으로 살아가는데 참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분의 모습을 닮으십시다. 이분의 모습을 따라가십시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에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래요.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되세요? 저 솔직히 이 말씀 동의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우리 사도 요한의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3년 반을 가까이서 배우고 또 그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적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 다 잊지 마시고 꼭 떡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우상의 형태들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든 다 어떤 것이든 다 털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어머니를 두셨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정말 해피 마더스 데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는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속히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